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 마치고 이렇게 또한 귀한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변화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정덕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인도해 주실 텐데, 지금 영상으로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 코너를 제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임의로 설교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이 있거나 주변에 같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시간 맞이해서요, 성경 공부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벌써 12시 반입니다. 아마 시작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편하게, 또 이렇게 드시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축도 끝나고 급하게 제가 떡 하나 먹고 저도 올라왔습니다. 조금 먹으니까 저도 좀 든든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공부니까 이렇게 편하게 좀 뭐 드셔도 좋습니다. 드시면서 이 공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지요? 예. 갈라디아서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이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첫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도 없이 이걸 하면 많이 안 오실 텐데 혼자서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난주에도 참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리해 주셔서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첫 시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오만함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되었던 율법의 부작용들, 그리고 율법주의의 타파를 위해서 바울이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30분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부연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인데요. 바울의 율법에 대한 고민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 네모 박스에다가 이런 하나의 그 항목을 적어놨는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교 종파주의 기원전 2세기부터 있었던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약소국이었어요. 지지응해 변방에 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막 흔들리다 보니까 국민들끼리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장 저항을 해서 헬라파가 헬라 제국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데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치적으로 그들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가 길어질 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친일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그 정반대에 섰던 사람들은 항일 무장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 사이에서 자기는 이런 친일파도 너무 답답하고 항일 무장 항쟁, 어떤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것도 자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을 다 그냥 떠나서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련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력을 이제 주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민족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 운동을 벌이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딱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글을 더 보존하고 민족 정신,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난 어떤 입장이었을까? 저는 이제 가장 후자 쪽에 섰던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글을 가르치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아마 저는 그쪽에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반면에 에스네파와 같은 사람들은 나 이런 너무 복잡한 세상 싫고 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난 조용히 살래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 놓이면 놓일수록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을 다시금 꼼꼼히 점검하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해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상당히 이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인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운동을 펼쳤던 그 배경 자체는 상당히 건강한 신앙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규례를 지키는데 나라의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평판을 지닌 유대인 집단이며 율법의 수호자였다. 요세푸스가 실제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하나님 예배의 거룩한 의식들은 그들의 설명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저라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저라도 고개를 끄덕였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요, 처음에는 참 상당히 건강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이 펼치는 어떤 그런 신앙운동, 율법운동에 너무 집착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뭐든지 과도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건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정체성의 근원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율법이 그 율법을 조금 더 잘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율법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보자. 그래서 어떤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율법 준수해서 그렇게 잘 해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제가 그 네모 박스 안에다가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해요. 나라가 상당히 위기예요. 그럼 몇몇 사람들이 딱 나서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데 딱 보니까, 딱 이제 옆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딱 옆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아주 손 놓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킬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강요를 해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율법 지켜라. 근데 안 지키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제 라벨을 붙이는 거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작이었는데, 율법 운동이 좋은 시작이긴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다 보니까 너도 죄인, 너도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부작용입니다. 뭐든지 좋은 출발인데 그게 뭔가 이렇게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주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7장 9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죄가 틈을 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죄가 틈을 탔다. 만약에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같이 새벽마다 기도회를 합시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죠. 그럼 새벽 기도회를 같이 모여서 하자는 건 상당히 좋은, 정말 경건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나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 안 나왔나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김집사, 이집사 안 나왔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김집사 오늘도 안 나오는지, 오늘도 안 나오는지 나 오늘 볼 거야 이러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같이 참여 안 하느냐? 우리 구역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니네 구역은 안 하느냐?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가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그럼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한 신앙 운동인데 그거는 오히려 그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기결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죄가 틈을 탔다는 것도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이라는 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죄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죄가. 이게 이제 율법이 가졌던 부작용이라고 바울은 봤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넌 왜 안 해? 넌 왜 안 지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고 수많은 죄인을 양산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자면, 목자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안식일 율법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이제 키우는데,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양 없으면 안 돌아가요, 사회가.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양을 이게 했으니까. 누군가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이 안식일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안식일에도 양한테 이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게 목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들은 직업상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들이 우리 목동님 오늘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가만히 있자라고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목자는 직업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이 목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평생 안식일을 못 지키는 죄인이 되는 거죠. 불합리한 구조죠. 누가 목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죄인인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가장 낮은 하층 직업이 됐다는 거죠. 그럼 목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력서 여기저기 냈는데 다 안 되는 사람들. 취업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자를 했다는 거죠. 정말 할 거 없는 사람들.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 가장 하층민들이 이제 목동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가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 어쨌든 간에 그런 목동들이 어떤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너희들은 안식을 안 지켰으면 니들은 죄인이야.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딱 죄인 규정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 두 번째 타자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딱 선긋기를 해버리고 우리랑 너희들은 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랑 너희들은 달라. 이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타자,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타자예요. 그런 식으로 선긋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라는 게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참으로 이제 점점 서로 간의 선긋기, 갈등,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해서 목격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안식을 안 지키면 쟤들은 죄인이야.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쉽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제 생각이 리셋된 거죠. 처음부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내가 과거 바리새인으로 살았었을 때 가졌던 그 율법주의가 건강한 율법주의였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본 거죠. 과연 율법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창세기를 이제 딱 넘기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그 이후에 한 2장을 더 넘기니까 나오는 게 할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 받은 것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의롭게 되는 사람의 표시로서 받은 게 할례였다. 이 순서 정리가 1, 2, 3이 딱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라고 난 여겼었는데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롭게 돼서 그러고 나서 할례 받더라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홍해를 건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오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이 율법이었다. 순서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율법이 먼저 있었고 구원이 나중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것이 할례 맞았고 그 표시로서 할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했었어야 될 행동 규범이 율법이었는데 그 순서가 지금 뒤바뀌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사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순서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인 것이고, 율법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잘 보니까 이거더라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결국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 공감을 하시죠? 잘 이해가 가시죠?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서 킥보드를 타는데 만약에 옛날에 그냥 막 탔어요. 시속 100km로 탔는데 시속 80km로 딱 제한하는 법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걸 어기는 사람이 규약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룰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죄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위반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율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구나.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비유인데 제가 그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좋은 비유를 생각했는데 병원을 가요. 우리가 몸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CT, MRI 찍으면 내 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엑스레이를 딱 찍었다니만 내 뼈가 어떻게 된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는 난 참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 가서 CT, MRI 찍고 나니까 내 몸에 여기도 문제가 있고 내가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걸 깨닫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우린 얘기하겠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내 몸을 쫙 스캔해 보니까, 내 삶을 쫙 스캔해 보니까 나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상당히 나름 반듯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쫙 스캔해 보니까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큰일이다. 죄인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결국 구원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분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과 구원에 대한 논지예요. 병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병원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예냐면 CT를 열심히 찍어가지고 MRI 열심히 찍어가지고 내 몸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엑스레이 백날 찍어도 뼈는 안 붙어요. 뼈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 기사가 아니라 의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결국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때 찾아가라. 누굴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런 표현 배우고 있지만 바울은 율법은 개인 교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은 그 진정한 교사에게로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냥 개인 교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뒤에 페이지에 볼게요. 공격당하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어떤 사고 구조, 신앙관하고는 이렇게 딱 충돌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북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율법은 이런 것이고 율법의 한계는 이것이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설득이 됐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서 바울과 그 교회를 이간질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상당히 비겁한 것 같아요. 바울 면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바울을 반박을 못합니다. 아마도 바울 성격이 워낙 강하고 그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고 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선포 자체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 바울은 공부를 했었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했을 것 같고 바울은 아마 장사를 했었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딱 뭔가 확신이 생기면 절대 안 굽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뭐라고 못하다가 바울이 예를 들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렇게 새로운 구원관을 이제 전파를 했어요. 그러다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바울에게서 이제까지 배움을 받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바울이 뭐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이 할례가 없으면 당신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바울이 했던 거 믿지 마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바울이 워낙 강하게 설교를 하고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교인들이 바울에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딱 사라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예전에 뭐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몇 년 전에도 서울에 아주 유명한 청년으로 아주 청년 부흥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어떤 스캔들이 하나 딱 터져버리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스캔들이 하나 딱 생겨버리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인 스캔들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적자들이 했던 건데 바울이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았던 바울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바울의 과거 이력이었었어요. 이 사람 과거가 안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에 빠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빠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해서 신학교로 온 거예요. 정규 신학교로 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경우를.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청빙이 돼서 왔어요. 우리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상당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워온, 그러니까 직계 제자도 아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한다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바울이 얘기한 게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과거 이력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불신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바울의 과거 이력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처음엔 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교인들 사이에서 증폭되는 불신감이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배웠다, 이런 얘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거죠. 바울도 물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죠.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는 거 자기가 숨기려고 숨긴 것도 아니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지금 자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숨겼던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속상한 거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갈라디아 교회 찾아가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아마 해명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 하다 말고 모든 일정을 다 스탑하고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디펜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편지를 쓴 것이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것이다,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편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이렇게 한 편의 편지가 나오게 된 것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편지를요,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직접 그 갈라디아 교인들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하다 보면 자기가 사실은 뭐 내가 과거 이력을 숨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데, 이건 편지예요. 편지의 단점이 뭐냐면 읽다가 그 사람들이 편지 읽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서 휙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썼는데 교인들이 읽다가 뭔 소리 하면서 이걸 탁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요, 이 사람들이 그 첫 줄부터 정말 고기를 끄덕끄덕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단어 한 단어, 사람들이 편지의 첫 문장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끔 정말 바울이 편지를 잘 썼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주옥 같은 한 편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말 초반부터 해서 아주 꼼꼼하게 자신의 입장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시간이 이제 1시 4분인데 제가 3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페이지 하반부까지만 읽고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칠까 하는데, 갈라디아서 그래도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 한 구절은 우리가 읽어보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자신의 존재를 먼저 밝혀요, 편지에서. 그런데 잘 보시면 타 서신과 비교라고 했는데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는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데 갈라디아서는 좀 길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길게 자신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짤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당히 길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을 밝혔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도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이걸 먼저 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뭐 그냥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누구의 줄을 잘 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이걸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내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고 내 과거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나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같이 이제 나누겠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길게 제가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도 괜찮으시면 이거 다음 주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설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마치고 오늘 또 행사도 많았고 좀 간식도 이렇게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드시고 오셔서 제가 좀 마음 놓고 제가 1시까지 했습니다. 좀 더웠죠, 약간, 그죠? 그래서 저도 좀 땀이 나는데,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모여서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어떤 생각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나하나 써갔는지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뭐 궁금한 것 아니면 또 이해가 안 간 것이라든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예배 마치고 제가 이 주변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 질문이 길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 끝나고 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딱 질문하면 애들 이제 상당히 이제 눈치 없는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은 절대 애들 질문 안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 뭐 좀 밥 먹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잠깐 물 한 잔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